다같이 사도신경 보고 하심으로 우리 수예배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전능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따사 동육녀 마리게 하시고 본교별계의 권을 받으사 십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오셨다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8장 함께 읽겠습니다. 528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 하신 탕자 비유 2편입니다. 탕자라고 하면 아버지께 자기가 받을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 또 다른 탕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집안에 있는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우리가 볼 때는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서 나름대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섬기며 살려고 애쓰던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참 착한 아들이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버지에게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 맏아들 이야기로 끝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맏아들 또한 탕자요, 이 또한 죄인이요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의 책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 이 탕자의 비유를 탕부 하나님으로 해서 책을 쓰셨는데 이 비유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뭐예요? 두 아들 다 탕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가 하면 그 대상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죠. 이들은 곧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죄인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곧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은 자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두 아들 다 탕자요 죄인 듯이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두 부류들,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다 죄인들이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탕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어떠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탕자들을 사랑하는 탕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인공. 자, 예수님은 왜 집안에 있는 마다들을 탕자로 보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동생을 대한 모습이나 그의 아버지에게 한 말과 태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마다들이 밭에 나갔다가 일을 나갔다 와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는 놀라서 종을 불러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물어봅니다. 이때 종이 뭐랬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이때 이 마다들이 보인 반응이 없답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첫째는 기쁨이 아니고 뭐예요? 분노입니다. 28절에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여러분, 오랫동안 집을 나갔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너무 반갑고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노를 바라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날까요? 이런 아들을 찾은 기쁨에 겨워하는 아버지와 함께 돌아온 동생을 끌어안고 반갑게 맞이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며 함께 즐거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고 집에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 마다들 보고 한 말이 뭡니까? 31절이죠. 우리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니라. 우리가 뭐예요? 가족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가? 근데 왜 화를 냅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한 지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 한 권속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라 하면, 가족이라 하면 마음도 하나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사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그 안에서 하나 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사랑입니다. 아니, 한 가족이면서 한 지체이면서 고통도 기쁨도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사랑이 떠났고 마음이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때부터, 집을 나간 그때부터 근심이 되고 그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어제 나올까? 또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겠습니다.
형으로서, 그죠? 형으로서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 마음같이 그 동생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어떻게 지내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염려하며 그 동생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지. 그러면 그 기다리던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처럼 달려나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기는 그냥 도리어 화를 내고 동생을 동생으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뭐예요? 자, 비록 탕나라도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받아주고 그를 사랑할지라도 나는 재산을 다 탕진한 그를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탕진해버린 그를 받아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아들은 잘 보세요. 이 아들은 비록 집은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몸만 있을 뿐 이미 그의 마음은 뭐예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관심도 기쁨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사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하의 관계나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고, 잘 들으세요?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지 못하면 이미 그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나 있고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적합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참 이사야 선지자가 참 바르게 지적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켜요. 율법에 정한 대로 절기 때마다 제단에 나와서 또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정한 심조도 바치고 정한 시간에 손을 들고 기도도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볼 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성례와 더불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윗선이요 외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는요 기쁨이 아니고 도리어 뭐예요? 짐이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다. 가정이 여기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면 다시는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없이 아무 마음이 없이 정성이 없이 몸만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형식에 매여 습관적으로 드리는 종교 의식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도, 그죠? 한 집에 한 지붕 안에 사는 가족이라도 서로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도 통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집에 같이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가족이지만 가족일 수가 없죠. 비록 한 교회 같이 다닌다 할지라도 성도라도 마음이 교회와 떨어지면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I don't care.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마음이 떠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가족이나 성도들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무관심하며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함께 슬퍼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마다들과 같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 생활이 즐겁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함께 봉사할 때 즐거운. 자, 두 번째 보인 반응은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방탕한 삶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29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은 뭡니까? 자기는 집을 떠나지도 않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명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 명을대로 정말 아버지를 잘 챙겼는데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그렇게 싫어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이 마다들처럼 자기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않고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손을 들고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들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고 뭐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지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가슴을 치며 땅에 엎드려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왜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받아주셨습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입니다. 아멘. 그 세리의 기도를 드시고 그 세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탕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마다들이 본 것은 자기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은 뭐예요?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아버지에게 자기는 모든 재산을 탕녀와 상견 이 아들과 같이 아니하고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켰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마다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일 강조하지만 내가 남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지나친 의인의식, 내가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앙적 교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나 또한 맏아들과 같은 집안의 탕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인들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롭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있습니까? 다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다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내 눈 속에 뭐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티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내 눈에 들보를 보면 형제 눈 속엔 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할 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세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다음으로 보인 반응은 아버지가 하는 처사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입니다. 그죠? 아마 섭섭기심이 드는 것 같아요.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에 대해서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들로 반기면 맞아주는 것도 막 화가 나지만 뭐가 또 화가 납니까? 여러 해 동안 한 해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일한 날에게는 뭐예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아들에게는 뭐예요? 살찐 송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니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주종의 관계를 보고 있어요.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일을 시키고 일한 삭도 주지 않은 악덕한 주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껏 여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섬긴 것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집에 뭐에 종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일하였으니 뭐에 마땅히 일삭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종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들로 대하며 또 맏아들이니까 유대 법대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보다 아마 더 많은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분배할 때 둘째 아들보다 왜 맏아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뭐라 합니까? 31절에 보세요. 31절에 예, 너는 항상 왜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참 재밌죠? 야, 내게 다 내 것이다. 너는 종이 아니고 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소나 양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게는 주는 것이 없다고? 왜 불평하느냐? 왜 불만을 토하느냐? 그리고 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아들과 같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지금 예수님이 어울리고 있습니까? 누구와? 자기들이 상종치도 아니하고 싫어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수근거리며 비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자기들만 어렵다고 자기들만 선민으로 택감받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까지 저 죄인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하고 부당하다는 겁니까? 자기들만 의로 자처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저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저 죄인들과 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동생이 도는 것을 보고 분을 내고 집에 들어오게 조차 싫어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저와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아버지 집이라도 이 불의한 동생과는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고 당시 동생을 시기하며 정죄하며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내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래고 건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너 왜 내가 그러려고 함께 즐거워하지, 기뻐하지 않느냐.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잘 들으세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던 죄인들이요, 탕자들입니다. 그렇죠? 집을 나간 아들이나 집안에 있는 아들이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설상 집을 떠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동생을 시기하고 불평하여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저는 이 탕자의 비유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죄인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의 어떠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무한하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집안에 있는 탕자도, 세리도 죄인도 발세성경 가운데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본 것도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랑을 나누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두 아들, 집을 나간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 이 두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죄가 어떻게 다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나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여 사랑하여 주시는,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 지체 안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묻은 이 가운데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가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며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살았던 그 탕자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요,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살았던 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염려하는 줄조차 모르고 그 마음이 떠나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못했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불편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원수 같은 자라도 품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그 안에서 한 지체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527장 함께 따라합시다. 때리시고
대표사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